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그 날이 도래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유월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월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 유월절이 제정되었던 그날,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날에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겠죠. 그 첫 번째 제정되던 날부터 유월절은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날에 일어날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이 있었고 그 구원 사건의 중심에 어린 양, 곧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입구에다가 이렇게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 피 흘려 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오늘 마지막 유월절 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과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이죠.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먼저 두 번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18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고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오해해왔던 제자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엉뚱하게 이해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 전에 가지는 마지막 만찬이겠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마치 장군들이 큰 정복전쟁을 앞둔 전날 밤에 그들의 참모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건배를 들면서 말하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찬을 나눌 때에는 로마의 잿더미 위에서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낸 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뒤일 것이다. 마셔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예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뜻으로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자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오늘 밤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켜왔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후에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즉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첫 번째 성찬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과 성찬의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무슨 사건이냐면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펼치시는, 이루시는 구체적인 구원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죠.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 구원 사건은 연결됩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 역할을 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구원 사건, 사건이 있어. 두 번째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기억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절기 또는 성례를 제정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사건을 앞둔 밤에 성찬을 행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즉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사건, 말씀. 세 번째는 상징이 등장하죠. 특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상징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에는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떡, 흔히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고요. 성찬식에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자, 왜 이런 상징이 등장할까요? 자, 하나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죠. 피 흘린 양이 있고 부서지는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부서뜨려 쪼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부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즉 음식으로 섭취해야 돼요. 이것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이 내어주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듯이 예수님을 내 속에, 내 삶에 분명히 받아들일 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성찬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면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랫동안 유월절로 지켜오던 것이 이제는 성찬을 행하는 것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자, 실체가 오기 전에는 예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실체가 오게 되면 예표는 무대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또는 유월절로 대표되는 구약의 절기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떠받들어서 믿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하시며 성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방금 살펴본 이 유월절과 성찬의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 사건, 말씀, 상징, 이것은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요소들, 구원 사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성찬의 그 상징들, 이건 이제 다 객관적인 거잖아요. 구원 사건이 있었고, 말씀이 성경이 여기에 객관적인 내용으로 있고, 성찬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을 통해서라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주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즉, 나의 것이 됩니다. 즉,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는 성찬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없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걸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9절, 20절,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주님의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19절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에 관한 내용이고요. 20절은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에 관한 내용인데 이 둘 모두에 해당되는 성찬의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죠. 19절 끝부분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성찬의 목적이죠. 자, 기념이라는 말의 이제 어감이 기억이라는 말과 약간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이 기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억입니다. 기념과 기억은 사실
거의 같은 말이죠. 제가 사전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념,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되새김. 이게 기념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물론 이제 기념이라는 말이 어떤 물건이나 행사, 의식과 함께 사용되면 이 기억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널리 알리는 의미까지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념사업, 기념비, 기념품 이런 거 말이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모여서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기념의 주된 의미는 역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본에 보면 여기를 나를 기억하라로 번역한 역본이 있고 영어 성경들 대부분은 remembrance, 기억이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몸을 내어주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나 예수를 기억하라. 이게 성찬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찬의 목적이에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누군가 말했듯이 성찬은 기억을 위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자, 이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해서 성찬의 형식과 절차를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일 텐데 성찬의 목적이 성취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희미해지기 쉬운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다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성찬의 첫째 목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억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내용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어서요. 자, 이해하기 쉽게 기억을 좀 두 종류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에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 2002년에 대한 기억을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2002 월드컵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4강 진출과 히딩크 열풍과 또 박지성, 이용표라고 하는 스타들의 이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있어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 기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 이 두 경우에 다 이제 기억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분명히 이 두 기억은 다른 종류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격적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2002 월드컵에 대해서 아무리 또렷하게 기억하고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인격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도 없고 삶이 변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일은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장기를 기증해 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삶도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나를 기억하라, 나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의 기억일까요? 2002 월드컵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기억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아니면 장기 기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일을 기억하듯 기억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일로, 나를 살린 사건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그 인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되는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만 아는 상태에서는 인격적인 기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만나고 고백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류의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라야 그 기억은, 즉 진지하게 그 기억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찬에 올바로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유익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예수님은 뭐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성경 다른 부분들과 연결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가장 두드러지고 강조되고 있는 책으로 신명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거듭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일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에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 압축해서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흔히 쇠마라고 불리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몸에 부착하고 다니고 집 문에다도 새겨놓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틈만 나면 가르치고 말하라고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실은 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도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주인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의 빚 1만 달란트. 대강 요즘 우리 가치로 환산하면 6조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이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을 나선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나는데요.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자, 지금 자기가 탕감받고 온 그 엄청난 양의 60만 분의 1. 그냥 제가 표현해 보면 이게 1만 달란트라면 이 정도 탕감 받았다면 지금 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는 만큼 점 하나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다그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는 그 동료에게 자기가 그랬듯이 탕감해 주기는커녕 기다려 주지도 않고 즉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노한 주인이 그를 불러 뭐라고 책망하죠? 마태복음 18장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표현을 써서 말한다면 주인은 그 악한 종을 이렇게 꾸짖는 셈입니다. 네가 나에게서 받은 이 큰 은혜를 잊었단 말이냐. 60만 배나 더 많은 빚을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네가 받은 은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60만 분의 1이라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두 말씀은 연결되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즉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즉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자세입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적인 마지막 6월절 만찬의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성찬을 나눌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60만 분의 1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